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냐면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호적이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호적만 옮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주인이 바뀐 증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면은 내 호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그 옮겨진 자의 증거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알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손 교회를 찾아오려면은 그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 망우산에서 구리 고개를 넘어 몇 메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를 가설을 설정해서 그 이데아를 만나면 나를 만난다 그랬는데, 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절대자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는 본토 티끌을 갈라 그랬잖아요. 흙을 갈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인간은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흙에서 우리는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그걸 자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걸 자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이기심, 감히 내가 드린 걸 하나님이 안 받아? 내 걸 드렸는데? 분을 냅니다.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그가 자기 성을 쌓은 그 가인이 아벨을 그러한 시기심, 질투심, 미움 때문에 죽였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을 따른 모든 인류는 그 주인의 자리에 각자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해야 인간은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수없는 질문 속에 인간은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러한 질문 속에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식을 소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세계관의 근거에서 나의 지정의 전 인격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소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자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양보도 없고 자존심과 상처와 아픔만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왕으로서 헤롯 왕이,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왔단 말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2살 이하의 남자애를 전부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왕의 자리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는 시간을 어길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대표성을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식으로 모형을 내서 그런 척 위선적이고 그런 사단의 수에 우리는 말려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은 호적이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꿈틀거리는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또다시 얘기하면은 그 안에 진정한 주인이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계시록의 21장입니까? 가면은 승리자들을 목배임 당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첫째 죽음에 예수와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목배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듯이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한 몸으로서 우리 역시 그 1000년 동안 왕권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자들로서 왕노릇하며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 예수를 영접했단 말도 맞지만 더 신학적 의미는 모든 인체 위에 지시를 내리는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버린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내 존재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머리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머리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3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냄새다. 내 모습 속에 향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뭐라 합니까? 너가 예수의 편지다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편지 많이 받아왔잖아요. 내 존재를 보면 예수가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4장입니까? 5장입니까? 하면은 내가 예수에 대하여 중매적이다 그래요. 우리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신부들에게 신랑 대신 예수 우리가 중매한다는 거예요. 소개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안의 주인이 예수인가, 나의 머리가 예수인가, 나의 왕이 예수인가, 내 존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예수를 무생명되게 증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제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노니. 이 문 밖이라는 것은 대문이 아니에요.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방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미국 사람이 돼서 미국의 생활 습관을 모르잖아요. 미국의 언어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데 이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은 바뀌었지만 나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 보증으로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신비적으로 기적으로 역사에 가시지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왜 이 시대에 말씀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못 느낄까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산에 올라가면서 듣고 내려오면서 듣고 올라가면서 들을 때와 내려오면서 들으면 또 새롭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고 내가 이제 호적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이제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 증거가 있고 그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증거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우리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방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 노력하지 않으면 매 순간 영향력 있는 밥을 먹지 않으면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그 북한 병사가 포로 잡혔잖아요.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제 잡혔는데 부상이 심해서 그냥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근데 저는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북한은 어려운가 보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가 보다. 왜? 얼굴이 완전히 우리 군인들은 저는 군대 딱 들어가서 훈련소부터 살이 9kg 쪄지더라고. 왜? 훈련소에 막 자연 배식, 밥이 많이 나오고 사실 엄청 잘 먹으니까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살이 이렇게 찌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점호 치려면 잠이 와가지고 갑자기 살이 찌니까 다 우리 군대 가면 살이 찌잖아요. 몸이 좋아지잖아요. 저녁 할 때 이제 세상적인 고민 때문에 짬밥이 빠지면서 좀 살이 빠지만 근데 북한 병사를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쑥 들어갔어요. 완전히 딱 봐도 어디
진짜 저기 어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처럼 너무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말씀은 영적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와 주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은 꾸준한 훈련과 연습 속에 그 수준이, 그 실력이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의 본질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에서 충만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삶을 살려면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존으로 내주하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존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그래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한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요. 기억나게 한다고 그래요.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자녀다운 자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내 안에 성령이 위로자로, 상담자로, 돕는 자로 내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번제 재단에서 그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져와서 죄를 전가 안수를 하고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내가 죽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존심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욕심 죽일 수 있어요? 물론 은혜로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죽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 중에 뭐냐면은 너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 흠이 없고 율법으로 흠이 온 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후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획자, 살인자로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철저히 자기 죄를 자각하고 본 후에 그가 고백이 뭐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세대 평양 깡패 김익두 목사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본인이 본인의 부고장을 만들어서 김익두는 죽었네, 김익두는 죽었네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은혜의 파편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제약을 이렇게 폭로시키는데 이것이 말씀과 해석이 안 되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고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다 치료해 주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은혜를 위해서 나를 더욱더 죽이기 위하여 내 안에 죄를 폭로시키고 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더 상처가 깊어지고 남에게 원망하고 핑계하고 그 현장을 도망치고 그러니까 시간은 가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혈기만 더 세져 상처만 더 깊어져. 그러니까 내 안에 페르소나 그림자는 더 강하게 그려져 가지고 뭔 말만 들으면 팍 무의식이 발동해 가지고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요. 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내 안에 신적 확증으로 내주하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진실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호적이 옮겨지는 그 생명의 꿈틀거림의 증거,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으로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